사람은 한두 번쯤 다 여행을 해봅니다. 그 여행할 때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하죠. 특히 내가 여행할 그곳의 기후, 날씨, 또 문화, 풍속 이런 것들이 어떤가 이것들을 알고 준비해 가는 것이 여러 모양으로 참 유익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대부분 여행사를 통해서 여행을 하기 때문에 다 자세한 정보를 알려주죠. 그러나 이제 배낭 여행을 한다거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여행을 해야 될 경우에는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자세한 그런 정보를 가지고 또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떠나야 또 유익한 여행을 가질 수 있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한 부부가 사이판을 여행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사이판은 열대 기후에 속한 지역이죠. 그런데 한국에서 출발할 때는 한겨울이었습니다. 추운 겨울이기 때문에 방한 내복을 입고 방한 또 옷을 입고 그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또 부인은 밍크 코트까지 입고 그렇게 출발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사이판에 도착을 했는데 열대 기후니까 얼마나 덥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공항에 내렸다.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아마도 동물에서 나온 사람같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부랴부랴 상점에 가서 여러 옷을 사서 입고 그래서 그 여행을 다녔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가 있을까? 순례자, 이 세상을 여행하다가 본향인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그런 순례자, 여행객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순례자로 살아간다면 역시 우리가 가야 할 그곳이 어떤 곳이며 우리가 그곳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 것인지 그곳에 대한 정보를 알고 내가 그 길을 어떻게 가야 하며 어떤 준비를 하며 살아가야 그곳에 갈 수가 있을지 우리가 순례의 길을 가는 동안에 준비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이와 같이 믿음의 길, 이것을 우리가 순례의 길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환난과 또 핍박도 받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도 경험하게 되고 우리의 순례의 길이 평안만이 아니라 아주 만만찮은 유혹도 있고 시험도 당하게 되고 여러 모양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순례의 길에 이렇게 고통과 어려움과 무거운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순례의 길에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기쁨이 믿음의 길,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런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시편 122편이 우리들에게 주시고 있는 그런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에게 아픔도 있고 절망도 있고 고통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순례자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영원한 처소를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22편은 120편, 121편에 이어서 나오는 그런 말씀인데 이 시편 120편에서 22편은 서로 교훈이 연결되어져 나옵니다. 시편 120편에서는 메섹과 게달의 장막에 거하는 나여 화로다 내가 저주받은 인생이로다 라고 탄식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시편 121편에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옳고 이렇게 한탄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 122편의 분위기는 반전되어집니다. 탄식과 한탄이 변하여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하는 말을 들을 때 내가 기뻐하였다. 이 모든 한탄과 탄식이 변하여 기쁨이 되어지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의 시인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자 하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그 마음이 기쁨이 넘쳤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가 가지는 이런 기쁨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그것은 바로 내가 올라가야 할 그곳,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을 바라보고 내가 그곳에 올라가서 얻게 될 하나님이 주실 기쁨과 은혜와 복을 기대함으로써 이런 기대감이 그로 하여금 기쁨을 가지게 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내 발이,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순례자의 지금 발이 예루살렘 성에 도착한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그 가는 과정 가운데 강도를 만날지 어떤 어려움을 겪을지 알지 못합니다. 가야 할 길이 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서 순례길을 걸어가면서 그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도달할 내 발길이 머물게 될 그곳, 그곳에서의 누릴 행복과 평안과 그런 즐거움으로 인하여서 지금 이곳에서 기뻐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순례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쁨으로 이 순례길을 걸어갈 수가 있을까? 영원한 처소를 사모할 때 그 영원한 처소에서 우리가 누릴 것들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우리의 순례의 길을 비록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곳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진리를 깨달은 찬송가의 작사자는 이렇게 찬송을 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칩니다.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는 그곳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내 마음을 두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주실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대감에서 기쁘고 즐겁게 순례의 길을,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곧 제자들을 떠나실 것이라고 말씀했을 때 제자들의 마음에 있을 그 슬픔, 이것을 아시고 위로하신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게 될 곳, 그곳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그곳, 죽음이 없고 아픈 것도 없는, 늙는 것도 왜곡할 일도 없는 그곳, 여러분, 이곳이 우리가 서게 될 곳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짧은 순례의 길을 안개와 같이 아침에 보이다가 해가 뜨면 사라져버리는 것 같은 그런 우리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인생들이 궁극적으로 바라보고 우리의 발이 서게 될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그곳이 어떤 곳이냐? 빛과 사랑이 넘치는 그곳,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풍족하게 예배해 놓으신 곳, 부족함이 없는 그곳, 그곳에 우리가
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영원한 처소를 우리가 사모하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의 환경들은 달라지지 않고 그대로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는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것에 대한 기대감, 이것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순례자의 기쁨이 여러분 모두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천국의 교제를 연습하며 사는 삶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밀조밀하다, 또 촘촘히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질 수도 있고,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는 예루살렘아 너는 완벽한 교제를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순례자가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성도의 교제, 이 교제 가운데 있을 때 누리는 그런 기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의 시인이 왜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다, 왜 예루살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 예루살렘 성전이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 건물 때문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성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말할 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서로의 각각의 생각이 다르고 삶이 다르고 여러분 다른 모습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고 하나가 되는, 서로의 다름 때문에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오히려 높여주면서 함께 연합해 가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가 가지는 교제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순례의 삶을 사는 동안에 천국에서 가질 이 교제를 이 땅 가운데서 연습하고 또 실천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의 교제는 다른 사람의 독특성을 인정한 채로 서로 연결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다릅니다. 성장 과정도 다르고 삶의 환경도 다르고 신분과 지위도 다르고 우리가 성격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러나 이 다름이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비판하는 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없는 그것들을 존중히 여기고 높여주고 세워줄 수 있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교제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랍권을 여행하다 보면 문화가 달라서 실수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왼손잡이도 왼손을 내밀어서 악수를 하면 큰 신뢰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왼손은 부정한 손으로 그렇게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왜 부정한 손이라고 하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화장실에서 왼손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음식도 오른손으로 먹고 왼손잡이라도 왼손으로 먹지를 않습니다. 부정한 손으로. 그렇게 문화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피아노를 칠 때도 그렇잖아요. 오른손이 하는 기능과 왼손이 하는 기능이 다르잖아요. 오른손은 멜로디를 칩니다. 왼손은 화음을 넣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왼손과 오른손이 하는 역할이 다르다고 서로 정죄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독특성을 인정하고
그래서 한 몸 안에 있는 지체가 되어질 수가 있고 조화를 이루어서 몸을 튼튼하게 하고 아름답게 만들고 그 삶을 아름답게 연주해 갈 수 있게 만들어준다. 그렇게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거나 혹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고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빠질 수 있는 시험과 유혹이 뭐냐 하면 판단과 비판의 죄를 짓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꽤 오래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경험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기준 하에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나와 다르기 때문에, 나와 똑같지 않기 때문에 정죄하고 비판하는 이런 시험에 들거나 죄를 짓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이기주의라고 하는 책에서 세 가지의 그런 이기주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기주의는 모든 불행의 근원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이기주의는 논리적인 이기주의라고 말합니다. 요약하면 내 생각은 옳고 다른 사람의 생각은 틀렸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적인 이기주의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미학적인 이기주의입니다. 이것은 자기의 심리적 취향에 몰두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분이 좋은 일은 옳은 것이고 내가 기분이 나쁜 것은 이건 악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남자들은 군대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뭐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군대에 복무할 때는 이 고참의 기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맞춰진 일과대로 얼마나 잘 그 일을 성실히 수행했느냐 이것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어요. 고참 기분이 오늘 좋으냐 나쁘냐에 따라서 그날 밤에 힘든 것과 평안한 것이 결정이 된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하루를 잘 살아도 고참 기분이 나쁘면 저녁에 다 기상시킵니다. 뭐 추운 겨울에 눈을 맞으면서 우통을 벗고 나가게 한다든지 뭐 엎드려 뻗쳐서 뭘 때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죠. 고참의 기분에 따라 좌우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사느냐 이거는 별로 관계가 없다 그 말이죠. 요즘에는 또 가정사가 많이 달라지기는 해도 여러분 대가족들이 살 때 제일 어른의 기분이 온 가족의 분위기를 좌우합니다. 제일 어른이 기분이 나쁘면 온 식구들이 그냥 침체되어 있는 거죠. 제일 어른이 기분이 좋으면 모든 가족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봅니다. 이것을 기분에 따라서 선과 악이 구별되고 좋고 나쁨이 결정되어지는 미학적인 이기주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주 이런 이기주의에 빠져서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도덕적인 이기주의입니다. 그런데 도덕의 기준이 자기가 된다는 거죠. 자기가 실수하는 것은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변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하는 실수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정죄를 합니다.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도덕적 이기주의자가 하는 행동이다. 그 말씀이죠. 자, 여러분, 이런 모든 이기주의가 인간의 삶을 불행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이런 이기주의적인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면 다른 사람과 더불어 교제를 이루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덕은 겸손이라고 하는 덕입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높여주는 겸손의 덕. 여러분, 겸손한 사람에게는 사람이 붙습니다. 사람이 누구든지 가까이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교만한 사람은 사람이 자꾸 떠납니다. 없어져 버리고 말고 교제하는 자가 없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이런 이기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세워주지 않습니다. 정죄하고 비판하기에 급급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교제하는 자가 끊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순례의 삶을 기쁨으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넓힐 필요가 있다. 성도의 교제 안에서 다름을 정죄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고 높여줄 수 있는 이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성도의 진정한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순례자로서 인생의 길을 걸어가며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오천중앙교회 성도들은 이런 성도의 교제에 아름다운 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올바른 예배를 체험함으로 얻는 기쁨입니다. 4절로 5절에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왜 성전에 올라갔느냐? 예배하기 위해서 그 성전에 올라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예배에 대한 정의가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중요한 예배의 두 가지 요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감사요, 둘째는 판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느끼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셨고 그를 통하여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용서를 얻게 되고 그리고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날마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곳에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요,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은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전 입구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성경 구절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들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고, 이런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예배 요소는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 거울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인 것은 그 말씀을 통하여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저 영원한 처소를 향해서 그곳에 들어갈 만한 내 삶을 살고 있는가? 그곳에 들어갈 준비된 자로서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을 들여다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동시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것이 있는가? 내 사고 속에, 내 언어 속에, 내 모든 행동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합당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은 없는가를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런 잘못된 모습들을 뉘우치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이것이 바로 예배의 두 번째 요소, 판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판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악됨. 여러분 이것을 사람이 꾸짖는다면 기분이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생을 위하여,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의 풍성함을 위하여 그 말씀이 우리를 징계하시고 책망하신다면 기꺼이 그 말씀에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 있고, 그 말씀을 통하여 내 생각을 교정하고 내 삶을 교정하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으로 내 삶을 결단하는 이것이 예배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거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받을 때 진리를 알아가는 자유함과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가는 자유함과 기쁨이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22편 6절로 9절은 기도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두 가지 기도를 하고 있는데 평안과 형통이라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해도,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해도 오늘 시편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세 가지 진리, 영원한 처소를 사모하고 천국의 교제를 연습하고 올바른 예배를 체험하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평안과 형통함으로 채워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이 말씀을 체험하고 이 말씀을 증거하며 이 말씀을 간증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진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걸어가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이런 은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언약이 그냥 공중에 매달려 있는 언약이 아니라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한 걸음걸음을 통해서 체험되어지게 되고 이 사실을 증거하고 이 사실을 인하여서 간증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순례자의 기쁨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순례의 길을 걸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처소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환난을 당하고 곤고를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인하여 기뻐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게 될 그곳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뻐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즐겁게 하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으로 응답하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시고 이들의 삶 가운데 평안과 형통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